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전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제자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상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마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립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라고 여러 차례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보지 않은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천국에 대한 더 명확한 정립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잔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혼인잔치일 겁니다. 혼인잔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잔치가 있지만 혼인잔치는 사람들에게 참 각별한 기쁨을 갖다주는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렇다면 참 이거 큰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갖춘 거예요. 완벽에 가깝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런 겁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더 화려한 것,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그 펜트하우스가 가장 비싼 게 3천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펜트하우스를 봐야 별거 있습니까? 옥탑방을 펜트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옥탑방이에요, 펜트하우스. 그런 것을 보면 참 화려하다, 멋지다 그런 생각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설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 기쁨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녀도 기쁘고 임금도 기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그렇지만 이것은, 이 세상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으신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왜요?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육신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것은 겪는 거예요. 겪는 거지만 그 육신적인 삶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럼 주님이 계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곳은 문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은요,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맑은 수정 같은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천국이 이 땅과 비교가 됩니까?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천국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고 또 그 굉장히 잘 조성된 곳에 가면, 그 조성됐다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되어진 곳을 가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그렇게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 근데 천국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차원이 더 높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파서도 눈물을 흘리고, 인생이 사는데 고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괴로워서 오해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눈물 흘리고, 자녀가 세상을 떠나서 눈물 흘리고, 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 흘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러한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죽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더 많을 거예요.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 얼마나 애통한 거예요. 가족이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데 그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애통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일들 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거예요. 누가 아프면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타하고, 또 누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타하게 여기는 것, 그 애통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육신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뭐 어떤 아픔도 없는 겁니다.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 육신적인 아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곡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내 안에 잘 정립하고 설계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국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뭐 궁궐에서만 몇몇 명 모여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리는 거예요. 다 알려서 다 초대합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초대했는데 희한한 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그 주인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혼인잔치의 그 기쁨도 잘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선동하니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다른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청하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로. 밭으로 나갔다, 사업하러 갔다. 이들은 참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과 다른 것은 뭐냐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현실에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하면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그런 것 아닙니까? 노아 시대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사람들의 삶에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왜 이들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한 가지예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거 이해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어떤 프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의사들은 그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경험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열심히 살던 사람이 병원에 와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 반응이 이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렇죠.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응? 그러면서 내가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제발 내가 돈을 다 드릴 테니까 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죽음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언젠가 죽는구나.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뭐 평소에도 나는 언젠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죽음은 그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선을 행해서 덕을 쌓는 것, 이거 필요하죠. 특히 지금 같은 이 시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올해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앞으로도 기후변화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사람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런 삶에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까?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당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청함을 거절하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일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금의 청함을 거절하듯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갈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천국에 택함받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임금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또 보낸 종들을 죽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또 동네를 불살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십시오. 네이버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는 사람들 그냥 다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오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혼인잔치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혼인잔치는 사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혼인잔치와 마찬가지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 잔치에서, 그런데 그 잔치에 여기 보십시오. 임금이 참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제 참석했는데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임금이 종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옷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그런 제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은 중요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자기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옷은 다 벗어야 돼요. 벗고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됩니까? 여기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로 옷 입었다. 내 옷을 벗고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옷을 벗었어요. 자기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내 옷은 다 벗고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고 택함 받았어도 벗어야 돼요.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민이고 뭐 예정이 되고 어떻고 저떻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에 오신 것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가,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겪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겪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일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요. 오죽하면 야곱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130이 넘는 거 아니에요. 130년 넘게 그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왔다고 해요. 야곱이 험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뭐 누구든지 다 야곱처럼 그렇게 똑같은 것을 겪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다 겪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겪는 그 현실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님됨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값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청함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그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택함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하여 주시고 현실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주님 천국의 소망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